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기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치달아가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공부할 때에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모범에 대한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번까지 했었죠? 3번. 4번 오늘 이제 성경 해석과 강도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과 강도는 설교죠, 설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또 강도사가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열심으로 준비해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 모범에 보면 이제 6장에서 설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서 설교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강의한 105페이지 예배모범 6장 설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침이니 크게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목사는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이 될 만하게 힘써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 해석해야 한다.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표현에 보면 전심전력하여 부끄럽지 아니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준비한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준비하면 부끄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컴퓨터쟁이 출신이라 예전부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그 파일로 설교문을 완벽한 설교문을 만들어서 이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이제 새로 설교를 하게 될 때 옛날에 내가 설교했던 것들을 이제 파일을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한 10년쯤 지난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정말 낯뜨거울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저렇게 하다니 성경 해석을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부끄러워서 굴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럴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10년 후에 돌아봤더니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 우리들이 지금의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고 100% 우리가 옳게 해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진보되고 성경을 보는 눈이 더 해안이 열리고 해서 나중에 보았을 때 옛날에 해놨던 설교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해서 정말 부끄러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목회자가 여러 교회 안에 초상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런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준비하고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완벽한 설교 준비를 해서 완벽한 설교문을 작성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성경을 준비해서 설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이제 내공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저보다 나이가 한 5, 6살 많은 선배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어떤 임직식에 참여를 했대요. 임직식에 참여를 했는데 설교 맡은 목사님이 교통이 너무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 안에 당도를 못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설교 맡은 목사님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그때 모여 있는 목사님 중에 이제 제일 나이가 지긋한 분에게 설교 맡은 목사님이 도저히 못 올 것 같으니까 설교를 좀 대신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시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사실 아무 준비도 안 해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설교자가 준비한 본문과 그 제목에 딱 맞는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제목으로 설교를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하셔서 깜짝 놀랐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설교 준비도 안 하신 분이 남이 준비해가지고 제목하고 본문 해놓은 걸 갖고 저렇게 설교를 하실 수가 있어? 하고 감탄을 하면서 그 목사님을 새로 봤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의 내공이 쌓이면 그 정도의 경지에 다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되려면 평소에 젊을 때부터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준비해서 대충 설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평생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했던 분들은 그런 세월이 묻어나오는 그런 내공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사역을 해 나가면서 그런 정말 내공이 쌓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성실하게 설교들을 준비하고 성경 읽고 해석하고 하는 일들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06페이지 보면 설교하는 자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심하여 예비함이 오르니 준비함 없이 하지 말고. 설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해석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 투자하는 것들은 아끼지 않는데 청중들을 놓고 성경 본문을 놓고 기도하는 일에 또 소홀한 분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단순히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까지도 포함된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단순한 것을 따라 그 언어가 성경에 가장 적합하고 듣는 사람 중에 무식한 자라도 쉽게 알아듣게 말할 것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설교의 언어는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도 보면 무식한 자라도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설교를 맡게 되면 어떤 유혹들이 있나요? 좀 멋있는 말 해보고 싶은 유혹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매주 설교하는 사람은 그게 조금 덜한데 어쩌다가 한번 설교하게 되면 이 기회에 내가 좀 폼나는 설교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막 미사여구 넣고 막 어려운 말 넣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도 좀 한 단 넣어보고 싶고 막 이런 유혹들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쉬운 말로 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미국 대선이 또 다가오면서 우리 트럼프님이 또 출마를 하신다고 또 시끌벅적한데 트럼프라는 인물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트럼프의 그 연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뭐랄까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연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경박하다, 대통령의 연설이 뭐 저따위냐 이런 욕을 먹기도 하지만 반대로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들이 있는 이유는
언어가 쉽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용, 대통령 그런 막 고상하게 연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말로 경박하게 막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고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인기를 끄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트럼프의 연설에서 그런 면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경박한 말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준을, 언어의 수준을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낮춰서 무식한 사람이라도 설교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의외로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무의식 중에 그냥 교회에서 늘 쓰는 용어니까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들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는 말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다가가기가 쉬운데 전도받고 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듣는 설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언어를 좀 쉽게 해서 무식한 사람이라도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용어로 설교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보면 자기의 학문이나 재예를 자랑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설교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충동들이 나타나요. 나 이런 것도 안다. 성도들에게 나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좀 뽐내고 싶어서 설교 본문하고 별 상관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막 유명인들의 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막 하면서 그런 거 가져다가 이야기하고, 또 최신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행실로 자기의 가르치는 도리를 빛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설교하지 말고 설교로 말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들을 보임으로써 그런 말로 설교한 것들이 더 빛나게 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함으로 신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설교자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볼까요? 공식 예배의 가장 요긴한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향하여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니. 자, 예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배의 많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단체적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그것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 시간에 그 열린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을 우리 총회에서 금하고 했던 것들이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려고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했었는데, 아무튼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안에는 설교 외에도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 길게 함으로써 다른 요소들이 축소가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끔 저도 이제 예배 시간을 거의 이제 정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설교가 이제 조금 길어질 때는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는 경우는 이제 예배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면
뒷부분에 있는 찬송은 4절까지 다 안 부르고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경우도 뭐 처음부터 1절만 부르려고 의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4절까지 다 부르려고 했다가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통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말아서 다른 요소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비례로 시간 사용을 해라. 자, 설교를 얼만큼 길이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교수님들이 몇 분짜리 설교를 해라. 안 배우세요? 어떤 몇 분짜리 하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시던가요? 20분으로 느껴지죠. 20분. 저하고 똑같이 배우잖아요. 20분 설교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20분으로 성도들이 20분으로 느껴지게 해라. 참 애매한 말인데 그렇게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도 10여 년 전에 한국 와서 이제 처음 목회를 하면서 20분짜리 설교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 물리적 20분짜리를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A4로 4장 정도 설교 작성을 하면 딱 20분 되더라고요. 한 장에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진짜 한 줄도 안 넘어가고 4장 딱 준비해가지고 딱 맞춰서 설교하려고 무던히도 이제 요약도 줄이고 어디를 또 손볼까 이걸 하면서 시간을 참 많이 허비했던 때가 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무의미한 것 같더라고요. 물리적 20분을 채우는 게. 그래서 조금 자유하면서 5장, 6장까지도 이제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보면 한 35분, 40분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한테는 처음부터 설교 시간 가지고 시계 보지 말아라. 설교는 목사가 끝나는 끝나는 시간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해놓고 그래도 이제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적당한 비례로 해서 예배가 너무 설교에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조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 후에 이제 설교자가 기도로서 설교를 마무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6번 봅시다. 6번. 노회 관할 아래 있는 어느 지교에서든지 노회에서 보낸 사람 외에는 아무를 막론하고 당회나 목사의 허락 없이는 설교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회 관할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만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담임 목사가 없는 경우에요. 담임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 안에 속한 목사들만 설교를 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있는 경우는 담임 목사의 관리 아래에서 슈퍼비전 아래에서 설교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 이야기하면서 사도와 목사의 차이점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는 전국구고 목사는 지역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떤 담임 목사가 있으면 이제 부흥회나 이런 강사로 초빙되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권이 있는 목사님들이니까 설교를 하지만 항상 담임 목사의 그 관리 아래서 설교해야 되고 언제든지 담임 목사가 이 설교는 우리 성도들에게 맞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언제든지 멈춰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도 항상 담임 목사의 그런 관리 아래서 관할 아래서 허락 아래서 설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라도 다른 교회에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런 거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결코 자존심 상해하고 할 필요 없고 그 교회라는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필요 없이 그 성도들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담임 목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좀 아량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봅시다. 세례. 세례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자, 세례는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성찬과 함께 성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성례로 인정하죠. 세례와 성찬. 자,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는 기독교로 입문하여서 기독교인이 되는 예식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국제 전화. 90 국제 전화. 죄송합니다. 국제 전화. 노 회장님이 지금 해외가 계신데 국제전화를 하시고 이따가 제가 전화를 하면 되죠. 네, 뭐 더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세례는 기독교로 입문하는 예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거의 뭐 학자들 가운데 90% 이상은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례 전에는 반드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세례를 이야기할 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세례 대 침례. 침례교인들은 용어 자체를 침례로 바꿔야 된다라고 막 기를 쓰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로교 목사님이 책을 쓴 거 보니까 설교집에서 세례 해놓고 친절하게 가로하고 침례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까? 세례가 맞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용어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침례교인들은 침례라고 빡빡 우기지만 세례라는 용어 안에 세 가지 방식의 세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례교인들이 주장하는 침례가 있죠. 침수례. 원래는 침수례인데 줄여서 이제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뿌리는 세례. 한자로 살수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수례. 들어보셨죠? 살수례죠? 살수, 뿌린다는, 물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살수. 그래서 뭐 살수차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데모할 때 막 살수차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살수례, 물을 뿌리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동방정교회 이쪽에서 하는 방법인데 관수례라는 게 있습니다. 관수례. 이건 어떻게 하냐면 밥그릇에 물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주르르르르 흘러내게 붓는 방식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방법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대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해오던 세례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모두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쓰면 그냥 다 포함하는 가장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침례교는 자꾸 침례가 맞다 하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가운데는 아주 친절하게 세례하고 가로 침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려면 침수례만 쓰면 안 되죠. 가로하고 다 안에다가 세 개 다 써줘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세례하고 가로하고 침수례, 살수례, 관수례 다 써줘야 맞는 것이지 왜 가로하고 침수례만 특별 배우를 해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용어가 가치 중립적인 용어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세례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례 방법으로 어떤 게 오를까요? 침수례가 오를까요?
침례교인들은 침수례가 정식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 가지는 약식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맞나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 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똘똘하게 잘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의 한 반 이상은 약식 세례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우리 약식 세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세례를 하는 것이지 물이 없어서 침례교인들은 우리 향해서 그러잖아요.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침수례를 하는데 뭐 전쟁 중이나 이럴 때 물이 없으면 또 깊이 잠길 만한 물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세례 줄 때는 약식으로 물을 떠다가 뿌리는 세례를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들만 정상적인 세례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신학적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침수례부터 볼까요? 침수례는 왜 그 방법을 택할까요? 잠기는 거 잠기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데 왜 그 잠기는 것에 의미를 줄까요? 이들은 세례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거듭남에 강조를 합니다. 거듭남. 침례교인들은 세례를 거듭남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인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고, 근데 니고데모가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나려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니고데모의 표현이에요. 근데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행할 때 마치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양수 터뜨리고 나오는 거?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거듭남, 새로 영적으로 거듭날 때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사람들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마치 양수를 터뜨리고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물 속에서 나오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잠겼다 나오는 침수례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거듭남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표현된 거죠. 그럼 살수례, 우리는 왜 살수례를 할까요? 우리는 세례를 뭐라고 규정할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죄사함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의 세례. 우리는 죄사함을 강조해요.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다. 그럼 죄사함은 어떤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구약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 제사장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한번 구약성경에서 보세요. 물론 속죄제사를 드리죠. 속죄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행위를 하죠? 우슬초로 제물에 피를 적시거나 아니면 물을 정결한 물을 적셔서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 자체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죠?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사람이에요.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근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선지자로 살면서 광야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베푼 죄사함의 세례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적 전통에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림으로써 제사장처럼 뿌려서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그 구약의 제사장적인 전통에 의해서 뿌리는 세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물이 없어서 약식으로 뿌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노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관수례를 하는 동방정교회에서는 왜 관수례를 할까요?
이들은 세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새로운 신분이 될 때, 특별한 신분이 될 때 어떻게 했죠?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했던 그 전통에서, 근데 이제 세례는 물로 줘야 됩니다. 물로 세례를 주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름을 붓듯이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자라고 해서 이들은 물을 붓는 반수의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신학적인 입장들이 세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신학적인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살수생을 해야 된다. 우리 헌법에 세례는 뿌리는 세례를 반드시 줘야 된다. 그러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은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 세례를 해도 무방하고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니까 반드시 뿌리는 세례를 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잠기는 세례를 줄 수도 있고 붓는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 모든 형태가 세례의 형태 중에 하나고, 단지 우리는 이런 신학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뭐 죄사함의 세례라고 해서 꼭 뿌리는 세례만 해야 죄사함이 되는 세례는 아니잖아요. 뭐 부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잠겨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거는 형태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적인 그런 전통에서 우리가 살수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대교인들이 침례, 잠기는 세례가 정상적인 온전한 세례고 니네는 약식 세례가 아니냐? 그럴 때 그래 우리는 약식 세례 하고 있어. 물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에게 분명히 우리는 신학적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가 됐던 그렇지만 세례는 모두 다 동일한 세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그 침례교회 가보니까, 미국의 침례교회 가보니까 한국도 아마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큰 세례교회, 그 침례교회 가보니까 그 강대상에 그 전동식으로 그 침수탕이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침례교인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이제 그걸 설치하는데,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버튼, 이렇게 강대상에 버튼 삥 누르면 우리 그 스크린 내려오는 것처럼 마룻장이 쭉 하고 열립니다. 강대상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 안에 깊은 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할 때는 그 버튼 누르고 쫙 연 다음에 물 채워가지고 이제 거기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거, 예배당을. 침례교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잠기는 세례를 그 비싼 돈 들여서 이제 그런 걸 큰 교회들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저는 처음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거 보고 또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와 멋있다, 우리도 강대상에 좀 설치해볼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제 야외 예배를 간다거나 이제 특별한 어떤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세례 받을 사람이 있으면 뭐 강도 있고 이러면 그냥 한번 잠기는 세례를 한번 해보는 것도 크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뿌리는 세례 전통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어떤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침례교 사람들은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막 꽉꽉 우깁니다. 그러면서 밥티조라는 단어 자체가 잠기는 침례를 의미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헬라어 큰 사전 찾아서 보십시오. 바우어 사전 이런 데 보면 제 기억에 1번이 잠기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 뒤에 한 5번, 6번쯤 가면 씻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씻음을 의미하는. 근데 여러분 단어라는 것이 1번에 나온 단어 뜻으로만 쓰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쫙 뒤에 막 9번, 10번에 있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쓰인 그 밥티조라는 단어가 꼭
잠긴다라는 의미로만 쓰인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세례를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침례교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상황을 복음서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침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요단강 안에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봐라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허리쯤 잠기는 데 서 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뚜벅뚜벅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가셔서 세례 요한 옆에 쓰셨는데 세례 요한이 물을 찍어서 예수님에게 뿌리는 세례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뿌리는 세례를 받고 요단강 밖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다.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다라는 그 표현이 꼭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다라는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리쯤까지 차인돼가지고 들어가셔서 뿌리는 세례가 됐든지 물을 주르륵 붓는 세례를 받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세례를 받고 나오셨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표현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들어가셔서 받았다라고 한다고 막 잠겼다라고 빡빡 우기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물론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뭐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읽었을 때 칼빈이 어디선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로 받으신 것 같다고 칼빈도 아마 침례의 무게를 두고 이야기했던 걸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좀 다시 찾아보려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우연히 또 어느 날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칼빈도 침례의 무게를 두고 이야기한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침례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였고 그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제사장 가문에 있던 세례 요한이 물을 뿌리는 제사장적인 전통으로 세례를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뿌리는 세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헌법에서 꼭 뿌리는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세례를 주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 세례를 주든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넘어갑시다. 자, 헌법적 규칙 108페이지 헌법적 규칙을 보면은요.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에 대한 것들 먼저 한번 봅시다. 1번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근신이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일단 학습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 113페이지 보면 우리 헌법적 규칙에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 학습은 사실 우리 성경에 학습이라는 게 나오진 않습니다. 학습을 예수님이 세례를 줘라라고 했지 학습 준 다음에 세례를 줘라 이런 말 하신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는 학습 안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단지 우리가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례를 함부로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그냥 세례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서 세례를 주라는 의미로 이제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되면 믿은 지 6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생긴 다음에 6개월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이제 생활한 사람들을 이제 학습을 해서 학습 문답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또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힐 것인지 묻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주고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따라서 교육을 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점검한 이후에 세례를 주라라는 의미로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6개월 해서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번 볼까요? 다시 108페이지로 돌아와서 2번.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주고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 6세까지 옛날에는 5세였는데 아마 바뀐 것 같아요.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 또 비난을 많이 하죠. 유아 세례는 믿음 고백도 없는 애들을 왜 세례를 주느냐? 그럼 잘못됐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믿음 고백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유아 세례 왜 주나요? 침례교인들이 니네 왜 유아 세례 줘? 믿음 고백도 안 했는 애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할 말이 없나요?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일까요? 부모의 신앙 고백. 네? 부모의 신앙 고백. 부모의 신앙 고백. 뭐 그것도 완전히 빗나가는 대답은 아니지만 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자, 우리 칼빈주의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가 잘 따져가지고 믿음이 뭐가 올바른 믿음인가 해가지고 내가 딱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야 믿음 고백도 할 수 있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믿음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의 언약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변나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를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개혁주의 신학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것이지 내가 잘 따지고 해서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1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침례교 사람들이 유아 신앙 고백도 못하는 유아에게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준다라고 딱 한마디 하면 더 이상 논란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근거에서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만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10년 안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간 마지막 우리 헌법 개정됐을 때 요것 때문에 이제 개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에 써 있는 요 문구만 보고 처음에는 좀 이 어린이 세례에 대해서 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거 왜 만들어가지고 이러느냐 이제 좀 성토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이 어린이 세례가 나온 것은 신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목회적인 그런 뭐랄까 현실, 목회 현실 속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부가 교회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가 한 7, 8살 되는 애를 데리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학습받고 세례받고 1년쯤 지나니까 세례 다 받았어. 근데 애는 8살짜리 애는 엄마 따라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세례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만 5살이 안 됐으면 만 6살 미만이면 유아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7, 8 애매한 나이면 14살 때까지는 우리 헌법에 의해서 세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모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는 세례를 못 주네?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목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 부모들에게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구만 보면 좀 쓸데없는 거 왜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구를 봤을 때 뭐라고 이제 성토를 했냐면 이게 보세요. 7세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고 여기까지는 보면 유아 세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부모 중에 한 편만 믿으면 유아 세례 줄 수 있는데 유아 세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이만 늘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부모의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7, 8살짜리 애가 주일학교 열심히 나오면 당회가 허락해서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뭐 원약도 아니고 신학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열이 받아갖고 퉁퉁거리면서 처음 나왔을 때 왜 이런 쓸데없는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차라리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14살 규정을 없애라.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똘똘하잖아요. 7, 8살 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고백하는 애들 얼마나 똘똘한 애들 주일학교에 많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고 그냥 세례 주면 되잖아요. 그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더 낫지. 이게 믿음 고백도 안 하는 애들을 이렇게 어린이 세례로 그것도 부모도 없는데 당회의 교리로 어린이 세례 주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이제 막 성토를 했었어요. 근데 이 문구만 보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안이 어린이 세례 안이 들어오기까지 총회에서 이제 신학위원들이 신학교 교수님들 해서 위원들이 연구해서 보고서 낸 거. 또 이제 총회에서 어린이 세례를 어떻게 시행해라라고 이제 책자가 또 나왔는데 그 책자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린이 세례를 주되 어린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이야기 안 해놓고 어린이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어린이 세례 받은 사람들을 유아 세례 받은 것처럼 14살이 되면 입교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린 아이 때 했던 신앙 고백은 진심으로 자기가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아직 생각이 성숙하지 못해서 한 고백이기 때문에 14살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입교 예식, 세례는 이미 받았으니까 다시 세례할 필요 없고 입교 예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제 마음 풀리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왜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부차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신앙 고백은 이거 진짜일지 모르는데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럼 14살 넘은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건 참된 신앙 고백이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실 14살 넘은 사람이 신앙 고백 해도 나중에 아닌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14살 넘어서 하는 신앙 고백도 본인의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친구 따라 중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왔다가 그냥 세례 받으라니까 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하는 고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인정해주고 다시 안 묻고 어린아이 때 한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4살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이것도 사실은 좀 우스운 거긴 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14살 없애고 어린이 세례 규정 없애고 그냥 유아 세례 이외에 그 넘은 나이는 언제라도 자기가 신앙 고백하면 세례를 주는 걸로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총회에서 14살 본인이 성인 세례를 받기 전까지 유아 세례를 못 받는 나이에 있는 7살부터
만 13살까지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부모의 그런 슈퍼비전 아래서 아니면 부모가 믿지 않는 주일학교 아이인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지? 대부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후견인. 한국말이 낫다. 후견인을 세워서 이제 세례를 어린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걸 저처럼 그 총회에서 나온 시행 세칙은 보지 않고 이 문구만 보고 이런 쓸데없는 거 우리는 안 해.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시행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참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으면 아예 헌법 안에다가 그 본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 분명하게 좀 넣어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시행 세칙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 어린이 세례를 규정한 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 어린 아이지만 신앙 고백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되었건 다른 후견인이 되었건 그 후견인의 관리 아래서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세례를 일단 주고 14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교식을 하도록 하는 의미로 거행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교회가 성례를 1년에 2회 이상 거행함이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찬식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보통 1년에 2번 하죠, 대부분. 부활절 무렵에 한 번, 추수감사절 무렵에 한 번.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그냥 전형적으로 굳어진 것 같은데요. 아마 옛날에는 이 규정을 헌법 조항을 만들 때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개척하고 이런 상황이고 목사님이 정말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어야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도 사실 성찬식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거행하면 좋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없는 교회들은 이웃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대로를 갖추었던 것에서 이런 이제 전통들이 생겨났는데요. 요즘은 뭐 다 교회마다 목사님 다 있으니까 자주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도 매주 하고 싶어 했어요. 제네바 교회에서. 근데 의회 의원들이 아유 매주 그걸 왜 하냐 해가지고 니고시에이션을 한 결과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이제 제네바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그런 본을 받아서 요즘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찬식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식상해진다는 거죠. 성찬식을 어쩌다 한번 해야 성도들이 이걸 소중한지 알고 귀중하게 여기는데 매주 성찬식 하면 아유 왜 성찬식 뭐 오늘도 하네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듯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괴변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어제 계신대학원 대학에서 청교도 부흥운동 강의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균형잡힌 부흥을 이제 같이 읽어나갔는데 거기에 보면 에드워즈가 부흥 때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흥 운동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잘못된 10가지 비판해가지고 이제 그걸 반박하는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 운동을 하는 그 현장에는 설교가 너무 자주 예배가 너무 자주 있고 설교가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설교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설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설교는 적당히 한 번씩 해야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또 설교 오늘도 설교 밥 먹고 나서 점심 때 또 설교 그러면 그 설교 귀에 안 들어온다. 설교가 너무 많다. 부흥의 현장에 설교가 너무 많다. 이게 일리 있는 소리인가요? 한편으로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괴변이에요. 그죠?
설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 많이 되면 될수록 좋고 그것을 갖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성찬을 놓고도 똑같은 논리잖아요. 성찬을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해져서 성도들이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주 하지 말라. 자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궤변이에요. 그죠? 자주 해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자주 누리는 게 좋은 거지. 자주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하지 말아. 어쩌다 한 번씩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좀 궤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좀 자주 할 수 있으면 자주 좋을 것 같고요. 자, 5번 볼까요? 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정한 곳에 묻거나 불에 태운다. 이제 이렇게 문구를 만든 것은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 우리가 뭐 천주교처럼 주님의 살인데 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찬식에 사용한 그거를 막 함부로 막 쓰레기통에 팍 쳐박아 버리고 별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하수구에 그냥 포도주 남았다고 싹 부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제 좀 잘 처리하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불을 태우거나 정한 곳에 묻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신고 들어가죠. 음식물 쓰레기 아무데나 땅에 묻었다, 불 태웠다. 서울 시내는 또 뭘 함부로 못 태우게 하더라고요. 조금만 지난번에 저 교회 뭐 하다가 모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계란판 이게 모기향처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태워놓고 왔다 갔다 했더니 옆집에서 대번에 신고를 해갖고 경찰 아저씨들이 막 출동을 했어요. 연기 난다고. 요즘 조금만 하면 뭐 태운다고 연기 난다, 불났다 이렇게 신고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거 태워도 교회에서 뭘 태우면 이제 대번에 또 옆에 또 열심히 특심한 이웃이 있는 경우에는 금방 또 신고가 들어갈 수 있어서 애매한데 아무튼 좀 지혜롭게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니까 지혜롭게 좀 잘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례, 세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미화 세례, 어린이 세례 나왔던 이야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114페이지는 성찬 나오는데 성찬 신학에 대한 거 한번 제가 좀 써놨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부르크에서 회담을 했었죠. 로마 교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따로따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이 좀 하나로 좀 우리도 세력을 뭉쳐서 로마 교회와 좀 대항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함께 좀 정립을 해보려고 말부르크에서 이제 회담을 열었는데 딴 건 다 열 몇 가지 합의를 도출했는데 마지막에 이 성찬 신학에 대한 것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성찬 이론들인데요. 루터의 공제설, 이건 다 들어보셨죠? 루터의 공제설, 쯔잉글리의 기념설, 또 칼빈의 영적 임재설. 여러분 아마 열심히 외워서 시험도 보시고 했을 텐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는 생각하면 그거 좀 별거 아닌데 양보 좀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해 나올 때 로마 교회의 화채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공로설, 잘못된 복음을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그게 이제 면죄부로 구원을 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에 대한 반감이 종교개혁에서 제일 큰 요소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큰 요소는 화채설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찬은 잘못됐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화채설은 뭐죠? 성찬을 할 때 신부가 축복을 하는 그 순간에 목구멍에 넘어가는 순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떡이 예수님의 실제 살로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게 화채설이잖아요. 포도주는 피로 변한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변하지는 않는데 떡 안에 예수님의 실제 살이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공제설이에요. 함께 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떡 안에 떡 옆에 뭐 온갖 전치사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튼 떡이 옆에가 됐든 안에가 됐든 밑에가 됐든 위에가 됐든 떡 언저리 어딘가에 예수님의 실제 살이 존재한다. 이게 루터의 견해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 그건 화채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했다,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의 실제 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채설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루터는 또 쯔잉글리의 그 기념설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성찬을 명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했는데 기념이면 그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지 않느냐. 뭐 기념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찌 됐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살과 피가 있어야 먹고 마시는 거지. 어떻게 기념으로 그냥 있다고 생각만 하는데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되느냐? 그건 아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칼빈은 조금 합리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있지도 않지만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효과를 우리가 누린다. 그래서 이제 영적 임재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신학적인 차이들을 서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로마교의 화채설에 대한 반감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자, 성찬 예식, 성찬 예식에 대한 것들. 성찬 예식 우리는 뭐 다 똑같이 하죠. 한국 교회 대부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구사에서 파는 그 분병 분잔 그걸 이용해서 뭐 떡은 여러분 교회들은 뭘 쓰나요? 카스테라 보통 많이 쓰죠. 근데 또 이제 요즘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6월절 전통이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에서 맞자 그거 막 수입해다가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고 요즘 또 많이 나오는 거 하얀 플레이크 납작한 거 성찬용으로 나오는 거 그거 갖고 이제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뭐 뭘로 해도 특별한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성찬을 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제 성찬식을 좀 특별한 성찬식을 조금 몇 가지를 경험을 했어요. 어느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직접 떼서 주는 걸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성도들이 가운데 통로로 줄을 서더라고요. 성찬식 할 때. 그래서 한 사람씩 나오면 목사님이 직접 떼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큰 빵에서 이렇게 떼서 주고 그러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주면 받아 먹고. 소규모의 교회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 분병 분잔 안 하더라도 그냥 목사님이 다 떼서 이렇게 주어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소규모 교회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던 거는 뭐냐면 찍먹을 하는 데로 갔어요. 찍먹. 그러니까 포도주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도주를 큰 잔 해리포터에 나오는 불회장 같은 그런 잔에다가 이제 놓고선 한 모금씩 먹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먹고 이제 이렇게 성찬식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위생적으로 이제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제 다 조그만 잔에 나눠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험했던 성찬식 중에 하나는 그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다 해놓고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이 빵을 떼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주면 그 빵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도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거 찍먹을 하네 그래서 봤었는데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안다고 뭐 굳이 잘못됐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넘어갑시다. 성례는 그렇고요. 금식과 감사.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식과 감사는 금식일과 감사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또 감사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금식일은 성경에 뭐 언제를 금식해라 이렇게 뭐 규정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중요한 삶의 순간들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금식 이런 것들은 공동체가 필요하면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 뭐 이제 고난 주간이나 이럴 때 아니면 교회에 이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회가 정해서 성도들에게 같이 지키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없다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날짜를 정해서 지키면 경건에 유익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절도 마찬가지죠. 감사절도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의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구약의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맥추절을 이제 뭐 7월 첫 주 맥추절이 다가오지만 맥추절을 우리가 무슨 구약의 전통처럼 보리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맥추절이 우리 또 보리 추수하는 시기와 이스라엘 보리 추수하는 시기는 전혀 달라서 우리가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부르고 있지만 보리 추수하고는 시기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되냐?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 교회가 정해서 유익하게 감사절기로 지키면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맥추 감사절이 7월 첫 주에 있기 때문에 뭐 1년을 이제 반환점에서 1년의 반환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뭐 그런 절기로서 생각하고 지키면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맥추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준다라는 거고요. 뭐 가을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11월 셋째 주 이제 대부분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의 추수와 벌써 9월 뭐 이때 되면 다 추수들 하잖아요. 9월, 10월 되면. 근데 11월 셋째 주까지 가는 것은 실제 추수하고는 별 상관없는데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미국의 그런 청교도적인 전통 땡스기빙 데이가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지금은 목요일이지만 그때는 셋째 주 주일 이렇게 지키고 하던 때니까 그게 전통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1년에 이제 연말에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1년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전통으로 남은 것이고요. 그래서 금식일이나 감사절기는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지키면 신앙에 유익이 된다. 그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문답 8번 118페이지 성경 문답. 이거는 이제 우리 소요리 문답, 배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문답식으로 배우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과거부터 교리를 문답으로 만드는 전통들이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답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있고 요리 문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답식으로 하면 교육의 효과가 높다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요즘은 뭐 사실 문답식보다 더 좋은 교육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서 문답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 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리 문답 그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신앙고백서도 문답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이제 뭐에 대하여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문답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사실은 만들어질 때는
문제 읽고 답을 읽고 문제 읽고 답을 읽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교리들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목사님들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질 때는 누구라도,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라도 문제 읽고 답을 읽으면 스스로 깨칠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 목사님들도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라 그러면 사실 문제 읽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만 읽으면 깨우치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칠까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바보 멍청이가 된 건가요? 이게 사실 겁낼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답해놓은 거 보면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고만 잘 살펴보고 옆에 또 성경 구절이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스스로 충분히 답을,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가르쳐 보지도 않고 너무 처음부터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시고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가르쳐도 좋고요. 또 예배와는 별개로 가르칠 수도 있겠고,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교동문 대신에 소요리문답을 서너 문장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주 이제 교독하면서 자연스럽게 질문 읽고 답 읽고 하면서 이제 지나가도록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접하게 만드셨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9번까지 합시다. 9번 헌금까지 합시다. 헌금. 자, 헌금은 구제와 선교 그리고 기타 교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헌금은 성도들의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11조와 자기가 하겠다라고 작정한 작정 헌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의무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11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유튜브에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에 이미 11조는 다 끝났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11조는 의무가 아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적당히 알아서 연보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주장들은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사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왜 구약에 11조를 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레위 지파들의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지파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성전에 퇴락한 것들을 수리하고 교회가 성전이 유지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길이 안 주어지면 레위인들이 교회 성전에 붙어 있을 수 있나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사태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그 헌금이 없으면 성전이 무너져도 수리하거나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의 체계들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11조를 한 것으로 그 11조가 목사님들의 사례가 되고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되어야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지 말아라. 의무가 아니다. 적당히 감사헌금을 그냥 연보로 하면 된다. 이러면 교회의 재정이 확 떨어지면 문 닫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회자들은 알바하러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교회는 월세를 감당 못해서 문 닫아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다보지 않고 구약의 11조는 폐지됐으니 적당히 마음 내키는 대로 연보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자기는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문 닫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11조는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은 교회마다 이제 헌금이 다 달라요.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헌금 봉투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회는 감사헌금, 보통 있는 게 이제 감사헌금, 성경헌금, 또 11조, 주일헌금 봉투 따로 해갖고 주정헌금 해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주일헌금은 그냥 봉투에 안 넣고 각자 알아서 하게끔 하는 데도 있고 그랬고요. 또 어떤 교회 보니까 뭐 1천 번째 헌금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목회자 응급을 위해서 응급헌금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절기헌금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나요?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하면 됩니다. 당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헌금이 필요한데 합시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은퇴금이 걱정이 되는 교회는 우리가 조금씩 10,000원씩이라도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적립을 좀 해놓읍시다 하면 응급헌금 해가지고 봉투 만들어서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차량 운영하는 경우는 차량 기름값 같은 것들 성도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하면 차량 헌금 해가지고 뭐 차량 운영 헌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목적 헌금들은 당회에서 교회 필요에 따라서 정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의 형태도 그렇죠. 이제 바구니 돌리는 교회도 있고,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놓는 교회도 있고, 그런 것들 형태도 당회에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회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형태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회 결정으로 되면 되는 것이고요. 대신 11조와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의무로 가르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권징하고 기타 축복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았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회의 7일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간 남은 거죠? 오늘까지 3시간인가요? 2시간 더 남은 거죠?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주간에 걸쳐서 교회 예배 예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배와 또 예식들 우리가 잘 배우고 익히고 또 교회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 늦어가지고 저 양동아 네. 요새 화장실 갔다 왔어.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